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이라고 붙이는 이 말 단어가 제가 작년에 이 어머니 주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잘못된 것이라고 기억하시라면 모르겠습니다. 왜냐?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데 우리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 앞에다 어머니라는 것을 붙이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라는 것을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어머니를 앞에 붙였다는 것 자체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어머니가 대처된 그 단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우상의 자리에 어머니가 올라갈 수 있는 잘못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사실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 속에 있는 위로받기 함, 나를 기준 삼아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모습에 충실함을 위하여 자꾸 변질되어가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서 예배의 타이틀이 그와 같이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면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여성을 위한 예배, 이런 예배들이 타이틀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왜 젊은이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풀이하면은 내가 인기 있는 사람으로서 남이 나를 주시해주고 나가면 누가 나를 와 알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나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관심 가져주느냐는 것입니다. 관심 가져줍니까? 사실 내가 길에 나가면은 아무도 나를 두 분도 쳐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앞에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상대가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내 얼굴을 한번 주시하고 내 모습을 한번 더 잘 봐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 나는 나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다면은 내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내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주위의 모든 사람,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는 만큼 행동에 대한 결과로 내가 관심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하는데도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다. 누군가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관심있게 봐주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유 삼아봤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화를 내고 신경을 내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판단하면서 못쓸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도 더 내가 아는 주위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말하면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라 그랬습니까?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몇백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수십억의 사람이 나를 몰라주는 것은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내가 아는 손가락 꼽는 몇십 명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은 거기에 그냥 안달을 하는 내 모습이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타이틀을 붙여서 어머니 주일이라고 우리가 했다고 합시다. 어머니의 위치는 여자는 다 될 수 있습니다. 되어지고, 근데 그 앞으로 젊은 여자들은 다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남자는 이제 부모가 되어야 되니까 아버지 자격이 될 수, 다 부모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 것 없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다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녀를 가르쳐야 될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나쁜 걸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지 마라!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내가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옛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야단합니다. 그 제일 우리가 기본적인 옛날 부모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오해합니까? 물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 책만 읽고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책을 읽는 습관을 누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 집에서 부모가 책을 읽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노는 것보다 우와 엄마나 아버지가 매일 집에 들어오면 책을 읽는구나, 나도 앉아서 다른 것 하는 것보다 책을 읽어야지 하고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나는 텔레비 열심으로 보고, 우리가 말하면 드라마 열심으로 보고, 야 공부해라, 공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책은 펴놨습니다. 귀는 어디가 있습니까? 눈은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는 텔레비에 다 거기 관심이 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가 머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야 될, 이것이 가르쳐야 될 자의 마땅히 행해야 될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없어졌다. 이제는 사랑으로 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키포인트는 율법이 없어지길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럼 뭐합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율법을 다 행하고 이루어야 될 의무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수없이 늘어나나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세상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능력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일점 미력도 없이 다 이루는 이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 우리가 말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완전히 아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을 다 감당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본연의 사랑으로 변질시켜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폐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왜 생명을 못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날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에 대한 극치고 우리 많이 예찬합니다. 그 결과고 무엇을 놓고 사랑했습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을 위해 생명에 대한 다 내놓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은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헤어져 주기도 하고 내가 다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서도 오늘 보이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사랑한다면, 아니 예수 사랑이 정말로 생명을 주고 나를 구한 그 사랑이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그 사랑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에, 내 만족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구원해 주었다. 고로 내가 오늘 그 율법 630 몇 가지를 다 계명한 것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하나에 정말로 이웃을 향하여 탐내는 것이 없고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몇 가지만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죽어야 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겨야만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내가 내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오지 않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죄인으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내가 오늘까지 행한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된 나, 정말로 썩어 냄새나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앞에 미워하는, 이를 갈 만큼 원수된 자가 내 앞에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하면은 내가 예수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인정받는다고
크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을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할 수 없는 만큼 집을 질 수 없는 만큼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것 하나도 행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남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널 향했는데 남을 보지 말기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이 안 나오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녀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순간순간 미움이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그냥 속에서 오만 화가 일어나서 각양에 좀 막 직설적으로 막 저주되는 말이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우리 심령인데 어찌 내가 주의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무엇을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그것 가지고 심판하고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머리에 외우고 있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듣고 행한 대로 내가 입으로 뱉은 대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 자녀에게 하라 이웃에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하라고 가르친 그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이 행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자라야 된다고 네가 믿고 가르쳤느냐? 너는 했느냐?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면 목사로서 설교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분명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나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나는 실수했습니다. 근데 내 설교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교인이 주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는 상급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고로 상급 주세요.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바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바로 살았습니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바르게 양육한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바른 삶을 못 살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자녀는 다 천국 갔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 다 잘 되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디 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갔냐고요? 나는 자녀가 간 곳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배우고 듣고 알았으니까 와 예수쟁이는 크리스찬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정말로 네가 하는 모든 삶은 본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로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데 사실 나는 가르치기는 가르쳐서 했는데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입을 열어서 전했느냐 가르쳤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입으로 말을 했느냐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모 자격을 갖춘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가르쳤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실수해도 용서해 주겠지. 성경은 그런데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바로 밑에 16절에 꼭 우리가 보면 조금 그 위에입니다. 뭐 이렇게 놓으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쟁이로서 주께서 주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마다 입으로 야 하고 내 꾀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주고 나면은 가르쳐준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세상에 제일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가보니까는 자녀들은 다 알아주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세상 모든 문제 중에서 이름난 유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를 가르친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헬렌 켈러를 키운 선생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헬렌 켈러라는 여자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면 미켈란젤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라는 사람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 알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선생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제자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미켈란젤로의 선생이 그 뭐랄까 제자를 키운 키포인트가 사실은 주되게 우리에게 준 하나의 예와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생의 이름이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보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 와서 선생이 제자를 보고 미켈란젤로를 보고 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너 예수 믿었어? 뭐 할래? 이런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어서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묻는 거 비교해서 한번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 지금 어리니까 그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 선생이 하는 말이 기술로만은 안 된다. 나는 기술로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이 조각을 배워야 된다. 재능만 가지고 하긴 한데 예쁜 거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못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잘 되려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이래 묻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자신을 숨기라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대로 두 곳을 구경시켜 주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서 있는 술집을 보여주고 그 술집 앞에 들어왔어요.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는데 선생님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 이 조각을 사용했다. 조각가로서의 예술은 근데 술집을 위해 사용했는데 다시 한번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들을 많이 보여요. 성당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조각상이 마음에 드는가? 아니면 술집의 입구에서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는가?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하여 세워졌다. 너는 무엇을 위하여 이 조각을 만들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미켈란젤로가 선생에게 대답하기를 세 번이나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미켈란젤로가 주를 위한 예술품을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그 사랑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예수 믿겠느냐? 네가 네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편안함을 위하여,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를 위하여 예수 믿을래? 네 만족을 위하여 예수 믿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되어지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려고 물으면서 나를 따라오라면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살겠다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겠냐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위해서 술집 앞에 세워진 조각상을 만드는 조각가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술집에서 먹고 마시는 쾌락을 위하여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도록 선생이 결단시키고 가르쳤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모된 자가, 내가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자녀를 향하여 양육할 때 어떤 자녀가 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님 공부 잘해서 세상에 높은 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녀가 되도록 양육한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미켈란젤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예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조각가를 만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그를 알아줄 수 있는 자녀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너희는 악하니가 어떻게 선한 말 수 있는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것을 입으로 말하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 받기 위하여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냥 살살살살 귀에 녹는 말로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내 쌓은 내 심령에 하는 말이 누구를,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람 만들기 위하여 말을 하고 간교한 말로 이야기하면은 독사의 말을 하는 것이랍니다. 왜? 그 영혼을 내가 뺏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 위하여 하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말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내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리를 향해 가르칠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 만나자고 쫓아왔습니다. 밖에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밖에 당신 뭐랄까 동생들이나 어머니가 밖에서 말하고자 왔다 그랬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라고? 하나님 뜻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몰라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무시했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이 날 때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할 만큼 육신적으로서는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로서는 육신적인 부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솔직하니 부모가 내가 되지 못한 어떤 한 직책을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양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살아보니까는 의사가 인정받더라. 그럼 너는 의사 되어라. 내가 보니까 세상에 나와서 판사가 되어야 되도 자녀들에게 그거 내가 못한 것을 하라고 통보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며 누구의 소유냐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서 그 삶을 감당한다면 자녀 또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훈련되어질 자녀로 양육해야 될 부모의 무엇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하여 양육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 부자, 명예를 가진 자로 양육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수 있다.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높임을 받고 돈을 벌고 또 뭡니까?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함을 살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서 내어놓았다면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안 좋았어요. 급히 어찌하다 보니까 또 밀렸다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 그랬다 할까 이 목사님 오늘까지 모든 병상에 일어났던 기록을 본 것처럼 병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치료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따라간 것처럼 제가 이번에 급히 검진을 했다니까요. 한번 했습니다.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제 기능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뭐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것도 있고 형편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전적인 면으로 받아서 나도 모르게 오늘까지 가져온 것이 질병이기에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입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성인병 유발한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는 검진을 전문하기 때문에 결과만 가르쳐 주었지 처방은 하지 않지만 그냥 좋은 말 당신은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은 치료하는 의사처럼 꼭 해야 된다고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계 속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날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인간적인 면으로 말하면 밀려서 이제 벼랑 끝까지 섰는데 조금 더 가면 떨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고칠 수 없는 까지 왔으니 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인 주고자 내게 이 검사의 이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이제 스탑하라고 했으면 그만해야 되겠다. 결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단 것, 초콜릿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끊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질병을 내 속에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그 병 고치려고 계속 수없이 약을 먹어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된다. 내가 편식을 한다 합시다. 내가 과식을 한다 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인가를 끊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병이 내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제일 힘든 성인병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 성인병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내가 끊지 못한 습관을 계속 한다면 고치고자 약 먹는 것이 더 쉽습니까?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은 먹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끊는 것이 약 먹고 고치는 것보다도 쉬운데 내 생각은 먹으면서 약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보다 조금 덜 먹는 것 같이 하면서 약 먹으면 약이 고쳐줄 줄 알고 먹는데 병을 자꾸 키우면서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의 도수가 올라가다가 합병이라는 것이 생기면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되고 더 많은 약을 우리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은 하는데 못 끊는다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뭡니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내 몸은 주께서 내 몸에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계시게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나를 만드셔서 여기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내 만족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킬킬거리고 놀다가 병이 들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앉아서 찬양만 하고 기뻐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워닝을 주기를 야 정말로 네가 목사로서 남은 때 끝까지 병들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까지 그만하게 살아왔지만은 마지막 성인병이라는 것이 딱 진단 나르기 전에 이제 수답해야 된다고 워닝 줬다면은 결단을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돌이키지 못해서 마지막 절벽까지 우리가 그 금요 성경 공부 때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언리미트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다고 했어. 내게 주어진 허락한 때까지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손을 들어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돌이켜도 용서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고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은 삶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려고 내게 말하면 아내나 자녀들이 아버지 제발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적게 붙으세요. 그거 좀 끊으시면 제가 말 듣습니까?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내가 뭐 2개 먹을 하나는 먹어도 되지 하고 절기는 먹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자면 양을 조금 줄이는 것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줄이는 것 가지고도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사의 처방으로 딱 보여주면은 결단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만족이니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약품에 의사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줄줄 딸려가는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아니 살고는 누가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분명히 내가 하는데 우리는 분위기를 그렇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화 좀 냈지 않느냐. 분위기를 놓고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으니까 내가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 환경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내가 할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이 가르치는 내게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나서 쏘리하면 될 줄 알고 있는 여기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점 여러분이 부모가 된 여러분의 삶이 자녀를 향하여 부부 사이의 삶 속에서 내가 한번 할 것 다 해놓고 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느냐 자녀에게 본을 보여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본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입으로만 가르쳐서 마지막 내가 말로만 하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부모가 되지 말고 행하여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해서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을 가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리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는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좋은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가르치는 자고 부모고 리더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